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 새해가 되어서 마지막 때라고 시작하는 설교 제목을 세 번째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요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죠? 옛날같이 뭔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뭔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을 하기가 어렵고 매우 여러 가지 면에 의해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한국에서 들리는 그 뉴스를 보면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몇몇 교회들이 또 선교회가 운영하는 또 국제학교 등에서 코로나 방역을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원래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내 또 대형 교회, 큰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유명한 교회의 그런 범죄,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범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계속해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교회 다니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미. 근데 요즘 또 한국에서는 또 몇몇 교회나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 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 힘들었는데, 교회에 또 기독교 단체에 속한 선교회나 또 국제학교,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일들 때문에 더 힘들게 됐습니다. 더 힘들게. 교회 다니면 더 손가락질 받고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변화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며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그런 경멸의 시선들, 그런 것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면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구나.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의 믿음, 즉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면 사실 시리즈 설교로
한 3박 4일 해야 됩니다. 아주 방대한 분량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 함께 이 시간에 나누어 보고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할 믿음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의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고 받아들이기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마음에 확신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당연히 믿으시죠. 그죠? 믿으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걸 믿으십니까? 예,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이제 이러면 이제 확실히 대답을 못합니다. 아리까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제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아리까리한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앞부분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믿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죄, 그리고 장차 내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회개는 왜 해요?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 지금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용서받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다 용서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였습니까? 예,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인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 회장의 자녀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이 그려지십니까? 또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 혹은 좀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대통령의 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까? 지금하고 전혀 다른 삶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보다 더 높으시고 대단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니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그전에는 없었던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특히 아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보통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 권세, 권능, 힘이라는 단어는 보통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디나미스, 흔히 두나미스 하는데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능력, 힘 이걸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권능, 디나미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다른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발음하기 좀 어려운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예요. 그 원래 뜻은 권리나 자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자격을 주셨으니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격, 권리뿐만 아니라 드나미스와 마찬가지로 파워를 그 뜻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격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능력을 주셨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까?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듀나미스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제가 방금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혼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때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어. 언제나 든든합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무슨 잘못한 말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어떡해?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트집을 잡을까 꼬치 막 나를 세세하게 감시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말하고 더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지금 당장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막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도 알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얘기를 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생생하게 아는 그런 아는 것을. 어쨌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그 즉시 영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죽어서만 영생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이게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주보 앞에도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그냥 신자로 삼아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평신도로 삼아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성경은, 신약 성경은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서신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제자는 거의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왕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왕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나도 왕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를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사가 없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라고 좀 색다른 기능을 가진 그런 제사장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이걸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건 당연히 부활해야죠. 예수님을 안 믿고 부처를 믿건 이상한 종교를 믿건 신천지를 믿건 아무거나 다 상관없이 일단은 일제히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부활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백보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잠깐 사는 이 인생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고 진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진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다 멸망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머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확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인생이 허상이고 진짜는 영원히 거할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나 굳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죽어서 천국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사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통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말씀을,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어렵고 그 말씀대로 완전히 내 삶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금 만나서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조만간 줌 미팅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더 짧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까 그런 내용으로. 두 번째, 마지막 때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의 문제,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복음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는 믿음이 크다, 작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작은 믿음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올해는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절대적인 100%의 신뢰를 내가 보인다.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부장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얘기하죠. 근데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여기서 고쳐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명령하면은 부하가 상관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면 부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이 예수님 여기서 지금 당장 고쳐 주시겠다 하면은 고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놀라면서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이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공포를 했죠.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혀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즉시 던져 넣겠다. 그러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리면 어떤 신이 능히 풀무불에서 건져내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세 친구의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의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거는 그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그냥 풀무불에 타게 내버려 두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 나타난 것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셔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이 앞에서 얘기한 이 로마 백부장이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대충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일 것이다 예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후에 큰 기적을 베푸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나는 기도를 하고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밤이 됐어요. 밤에 막 이제 물결이 막 세지면서 바람이 세지고 막 이러면서 갈릴리 호수 안에서 풍랑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갑자기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유령이 나타나. 무서워해서 소리도 막 지르고 했다. 성경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근데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가는데 예수님께로 걸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를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물결을 보고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그래서 물속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구해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걷기 시작했지만 잠깐이었어요. 잠시였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 내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커도 내가 이렇게 바람이 세고 물결이 센데 내가 빠지진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환경, 문제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면 의심이 들고 그것은 작은 믿음이 되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지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네,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그 불화살을 뭘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 악한 마귀의 불화살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은 은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필요한 은사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인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세 번째에 와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재판장이다 것이죠. 근데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가 상징하는 것은 힘없고 돈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약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있어서 이 재판장한테 나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이 나쁜 재판장을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한테 뭐 받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시하다가 이 과부가 귀찮게 계속 찾아오고 엄청 번거롭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이 원한을 안 풀어주면 나를 계속 괴롭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자마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6절부터 6절에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이 과부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1절과 끝나는 8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내용은 당연히 기도하라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 본문이 끝나냐 하면,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8절 뒷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말세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비유의 내용과 처음 시작과 끝이 잘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올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다. 이런 비유를 보여주시자마자 내가 믿음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 결론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즉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그때는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좌절되고 절망이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의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건 인내예요, 인내. 그래야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끈질기게 재판장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인내. 인내가 돼야 기도가 나옵니다. 인내가 잘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면 기도가 절대 안 나오고 한탄만 나오고 푸념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분명히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에 대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신약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얘기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등등 여러 곳에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히 계시록 2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세요. 처음에는 칭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내가 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구나.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이게 보면은 믿음과 인내가 나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것이 결국엔 인내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한동안 과거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매주 들었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 후에, 그러니까 일곱 인이 다 떼어지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일곱 나팔이 다, 일곱째 나팔이 불어진 후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10개, 머리가 7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다 경배를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에 경배 안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 짐승에게 경배 안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인내와 믿음.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내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666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13장에서. 짐승표 받는 사람들은 물건을 막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짐승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14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을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믿음장으로 유명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못하고
그러면서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 쫙 나오죠. 11서 11장에. 11장의 그 결론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 이 믿음의 선배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모든 죄악된 습성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인내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